안녕하세요. 은혜샘교회 성도 여러분, 최선종 목사입니다. 오늘은 4월 20일 열왕기상 11장과 12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또 따로 질문은 없어서 바로 4단계 본문 묵상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본문 묵상하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5단계 적용하기인데요. 저는 오늘 두 부분을 좀 많이 묵상을 하게 됐는데, 먼저는 11장 이제 3절을 중심으로 14절, 또 23절, 26절 이런 부분들을 좀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이제 3절을 보면 솔로몬이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를 이 부분에는 분명히 이제 정략적인 어떤 결혼이 포함되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게 왕이 단순히 너무 이제 여자를 좋아해서 자꾸 이렇게 막 후궁들과 첩을 들인 것만은 아니고, 근처 이방 민족과 이방 나라들과 이제 혼인 동맹을 맺기 위해서, 이렇게 후궁으로 들인 것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솔로몬은 이 혼인 동맹이 나라를 더 안정화시키고 자신의 왕권을 더 분명하게 하고 확고하게 하고, 이게 이제 정치에 있어서 더 플러스가 될 거라는 판단 아래 그렇게 행동을 했겠죠. 그런데 결과를 보면 정반대입니다. 이들 때문에 솔로몬이 여호와로부터 마음이 떠나게 되죠. 그렇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대적들을 일으키십니다. 어찌 보면 대적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라를 안정화시키고자 이런 혼인 동맹을 맺었지만, 그들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자 오히려 대적들이 나타나는 거죠. 에돔 사람 하닷, 엘리야아다의 아들 르손, 그리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특별히 이제 여로보암 같은 경우에는 왕이 되죠. 나라를 갈라가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게 된다면 그거는 결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좋게 흘러갈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해피엔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오늘 또 한 번 새기게 돼요. 우리 당장의 눈에, 우리의 생각에 뭔가 좋아 보이더라도 그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난다면 그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고, 내가 오늘 그리고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모든 선택들에서 정말 구미가 당기고 정말 그럴싸하고 정말 끌리는 무언가 선택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합리화할 명목이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날 수 있는 거라면 해서는 안 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 속에 새기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12장에 르호보암이 나타나는 부분들인데요. 쭉 보면 이제 앞 1절부터 15절까지의 단락을 보면 르호보암이 결국 악수를 둡니다. 어른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와 함께 자라는 어린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잘못된 결정을 하죠. 이 부분을 보면서 이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솔로몬이 즉위 초기에 그러했던 것처럼 위대하고 훌륭한 왕이자 아버지의 그늘에 갇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0절, 11절에서도 이제 르호보암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 아버지 솔로몬과 비교하면서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아버지는 이렇게 했지만 난 이렇게 할 거다라는 식으로 자꾸 아버지와의 어떤 그런 것에 갇혀 있습니다. 비교의식과 아버지처럼 혹은 아버지를 능가하고 싶은 뭐 그런 이제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코 유익하지 않았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여기 보면 이제 노인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제 좀 더 격식을 갖추고 얘기를 한다면 어르신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삶의 지혜와 삶의 경험이 풍부하신 어르신들의 말씀은 100%다 진리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어쩌면 이제 뭐 젊은이들이 조금 더 정확하고 민감하게 알 수 있는 정보가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삶의 지혜와 삶의 경험은 결코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로 경험적인 알미고 경험으로 비롯된, 삶의 무게에서 비롯된 지혜이죠. 삶의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르신들의 말씀을 잘 들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또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최신식 컴퓨터를 새로 사고 싶다라고 할 때, 이거를 이제 뭐 어르신께 어떤 컴퓨터를 살까요? 이렇게 물어보라는 게 아닙니다. 2000년 전, 4000년 전이나 지금도 변하지 않는 인간의 어떤 본성이 있죠. 인간의 어떤 심리적인 어떤 태도, 죄성, 그리고 사람의 어떤 행동하는 방식.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역사를 돌아보라고 얘기를 하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과거를 돌아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람의 어떤 본질에 관련된 것이라면, 어떤 인생의 방향과 목표에 대한 것이라면, 인생의 어떤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그런 것들은 충분히 어르신들의 의견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죠. 중요한 결정일수록 또한 그러합니다. 설령 어르신들의 결정을 그대로 따라 선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결정은 결국 우리가 하는 겁니다. 결정은 결국 우리가 하는 건데, 어르신들의 말씀을 듣고 그걸 가지고 다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르호보암을 보면은 어르신들의 말씀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게 믿을 만하게 생각한 것 같지도 않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비극이 생긴 거죠. 물론 이제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었지만 이런 것들을 또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12장을 바라보면서는 두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요. 정리하자면 먼저 첫 번째로는 그 아버지나 어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막 악수를 두고 발버둥 치는 거, 그런 너무 비교 의식과 더 나아져야지 너무 그런 욕심에 너무 사로잡혀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는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삶의 지혜와 경험에 대해 어르신들의 지혜를 구하고 그것을 중요하고 무겁게 생각할 줄 아는 내가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제 저도 장로님들 그리고 이제 집사님들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다 보면 정말 통찰력을 주시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아무래도 이제 김상집 장로님이신데, 제가 이제 중고등부 담당을 할 때 또 중고등부 담당 장로님으로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고 저에게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들이 정말로 귀하고 참 중요하고 지금도 제 삶에 살이 되고 피가 됐던 말씀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저도 교회 어르신들의 말씀을 더 귀담아 듣는 내가 되어야겠다, 이런 결단까지도 한번 다다르게 됩니다. 네, 오늘의 큐티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